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받은 은총을 베푸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은 국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 정부를 구성한 직후에 갑자기 사울의 집 가운데서 남은 사람이 있는지를 수소문합니다. 그 이유는 1절에 나온 것처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말하죠. 그래서 사울의 집종 중에 시바를 호출합니다. 아직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그랬더니 다리 저는 자 요나단의 아들 중에 무비보셋이 있다고 보고를 합니다. 전에도 한번 묵상한 것처럼 도망하다 유모가 실수를 내서 놓침으로 두 다리를 절게 된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남았죠. 그래서 그 무비보셋을 호출합니다. 아마도 무비보셋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왜냐하면 다윗과 사울 가문은 대립각이잖아요. 그래서 숙청 대상 1호였기 때문이죠.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7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선의를 베풉니다.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자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엎드려 절하며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죽은 개라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상대를 비하하는 관용구죠. 무비보셋은 자기 자신을 죽은 개 같은 존재로 무력하고 무능하고 절망적인 존재로 그렇게 비하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본문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 라는 대목입니다. 본문은 의도적으로 1절과 3절과 7절에서 3번이나 반복하죠. 은총을 베풀리라. 그 근거는 다윗이 1절과 7절에서 말한 것처럼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바로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 15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라고 약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은총이란 단어와 지금 사무엘상 20장에 나오는 요나단과 다윗의 약조석에 나오는 인자는 같은 단어입니다. 헤세드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은 이유는
자신도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이었음을 알았기에 그 받은 은총대로 그 은총을 베푸는 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은총의 왕국이어야 합니다. 복수혈전의 왕국이 아니라 은총의 왕국이죠.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라는 것은 단지 선행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특별히 구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매우 자주 나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세상은요, 힘을 가지면 복수하려고 합니다. 대적을 씨도 남기지 않고 전부 축출해 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을 알기에 그 은총을 베푸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은혜로 세우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싫어했던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에 13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사로서 또 죄인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절망적인 인생인 우리들에게 구원의 문을 여시고 천국의 식탁을 펼쳐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은혜의 수혜자가 된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두 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은총을 베푸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내가 있게 된 것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그 은혜를 오늘도 매일매일 광야에서 만나를 허락하신 것 같이 오늘의 필요한 은혜를 주님은 베풀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은혜는 엄청난 은혜죠. 이 은혜 받은 자의 첫 번째 증거는 넉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흐르게 하는 은총의 통로의 삶을 사는 것이죠. 비록 대상이 무자격하고 절망적이고 낭망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다윗이 절망적인 인생이었던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었던 것처럼 대상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인 만큼 그 은혜를 흘리는 자로 설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자녀다운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비보셋의 자기 인식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죽은 개 같은 나라는 마음이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보다 심각한 죄인이 없다는 사실을 날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직 겸손히 십자가 앞에 나아가 엎드리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게 엎드릴 때 보혈의 은총으로 나를 씻어주실 것이며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세워주실 것이며 부활의 권능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다운 제자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녁 금요 기도에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은총을 흐르게 하는 은총의 통로로서 거듭나고 변화되기에 합당한 축복의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종일토록 은혜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